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의 두시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 그들의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옥중 생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며 꿈 해석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낮고 외로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이 장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자리에서도 한편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모습을 예표합니다. 요셉은 잊혀진 듯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고 구속의 계획은 그를 통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절.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 후에라는 표현은 요셉이 억울하게 옥에 갇힌 뒤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의미합니다. 왕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직책을 맡은 술과 떡을 담당하는 관원장들의 범죄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실현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권력자들의 범죄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이는 인간의 실패와 죄악 속에서도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가 멈추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진리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부정적으로 보였던 이 사건이 결국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서게 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선한 결과를 이끌어냈기 때문입니다. 2절.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바로의 분노는 절대 권력자의 위엄을 보여주며 그의 진노는 두 관원장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생사가 왕의 기분에 달려 있음을 통해 우리는 죄에 대해 공의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희미하게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상의 왕인 바로의 심판은 감정적이고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죄 자체를 향한 거룩한 분노이며 그 끝에는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이 따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선포합니다. 바로의 진노가 두 관원장을 옥으로 보낸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는 죄인을 심판 아래에 두지만 복음은 바로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보여줍니다. 3절.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두 고위 관리가 갇힌 곳은 일반 감옥이 아닌 정치범 수용소였는데 공교롭게도 그곳은 요셉이 이미 갇혀 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이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 요셉과 두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는 주권적인 배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조차 구원의 역사를 위한 핵심 인물로 준비시키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요셉과 두 관원장의 만남 역시 하나님의 이 완벽한 계획 아래 있었으며 이는 우리의 만남과 우리가 머무는 장소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4절.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성실함으로 신임을 얻어 자신보다 높은 신분이었던 다른 죄수들을 섬기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불평 없이 남을 섬기는 요셉의 모습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섬기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가 됩니다. 이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셉이 감옥에서 죄인들을 섬긴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으며, 요셉의 섬김은 한시적이었으나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대속의 섬김이었습니다. 5절.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고대 사회에서 신의 계시로 여겨졌던 꿈을 두 사람이 한날 밤에 각기 다른 내용으로 꾼 것은 이 사건에 신적인 개입이 있음을 강력히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방인 관원장들의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계시가 특정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온 열방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주인이시며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하신 것처럼, 과거의 꿈과 같은 특별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님을 통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교제하십니다. 6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은 자신의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그들의 얼굴에 나타난 근심을 알아차려 먼저 다가갔습니다. 이처럼 고난받는 요셉이 다른 이들의 근심을 돌보는 모습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곁에 있던 강도를 위로하시고 제자들을 돌보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자신의 고통보다 타인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환난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의 근심을 이해하고 다가간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다가가 그들을 위로하는 사명이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7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은 주저하지 않고 그들의 문제에 관심을 표현하며 대화를 시작했는데,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능동적인 태도였습니다. 요셉의 이 질문은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 즉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근심과 불안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과도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요셉은 자기중심적인 감옥 환경 속에서도 타인의 일을 돌보는 이타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공동체적 삶의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해 절망하는 두 관원장 앞에서 요셉은 모든 지혜와 해석의 근원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선포하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통로로서 자신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요셉의 모습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포도나무로 시작되는데, 고대 근동에서 포도나무는 일반적으로 생명과 기쁨, 풍요를 상징하는 긍정적인 이미지였습니다. 따라서 꿈의 첫 장면부터
소생과 희망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꿈의 중심에 있는 이 포도나무는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며 이는 장차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가 됩니다. 모든 생명과 회복은 바로 이 나무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신 말씀처럼 술 맡은 관원장의 소생이 포도나무에서 비롯된 것 같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회복 역시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10절.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이 구절은 생명의 과정이 매우 빠르고 역동적으로 일어남을 묘사합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가 익는 전 과정이 한순간에 펼쳐지는 것은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기적적인 회복과 생명력의 폭발을 보여줍니다. 죽음과 같던 상태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까지의 이 역동적인 과정은 죄로 죽었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을 예표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기록된 것처럼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됨을 보여줍니다. 11절.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꿈의 절정에서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본래 직무인 왕을 섬기는 일을 다시 수행합니다. 포도즙을 짜서 왕에게 드리는 행위는 그의 지위와 왕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화목과 교제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분을 예배하며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귀한 섬김의 직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12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요셉은 주저함 없이 꿈의 상징을 해석합니다. 세 가지가 사흘을 의미한다는 그의 해석은 인간의 추론이 아닌 신적 영감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며 그가 꿈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요셉의 모습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증언하듯이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통로였다면 예수님은 완전한 계시 그 자체가 되십니다. 13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여기서 머리를 든다는 표현은 사명과 명예의 회복을 의미하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흘 만의 회복은 매우 놀라운 예표가 됩니다. 죄와 죽음의 감옥에 갇혔던 자가 왕의 은혜로 사흘 만에 생명을 얻고 회복되는 모습은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새 생명과 하나님을 섬길 직분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바로 이 진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말씀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사흘 만에 감옥에서 나와 이전 지위를 회복했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또한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중재자가 되어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며 나를 생각해달라는 그의 요청은 매우 인간적이고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억울하게 고난받는 요셉이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 중보자를 필요로 했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요셉은 불완전한 인간 중보자에게 의지했지만 이는 우리에게 완전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선포합니다. 요셉이 의지한 중보자는 실패했지만 우리에게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완전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15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자신이 납치된 피해자이며 감옥에 갇힌 것도 누명을 썼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의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닌 부당한 박해의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흠없이 고난받는 자로서의 요셉의 모습은 죄가 전혀 없으시면서도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분명한 예표 중 하나입니다. 요셉은 억울하다고 항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라고 증언하듯 요셉의 무고한 고난이 결국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길이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한 죽음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16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앞선 긍정적인 해석을 듣고 자신도 비슷한 기대를 품고 꿈을 이야기합니다. 흰 떡과 새 광주리는 겉보기에 술 관원장의 꿈과 비슷해 보였지만 광주리가 머리 위에 있다는 결정적인 차이는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상태를 암시합니다. 이 꿈은 인간의 공로와 노력을 상징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정성껏 떡을 만들어 왕께 나아가려 하지만 그 기반이 자기 자신 위에 위태롭게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시도의 위태로움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말씀하듯 어떤 인간도 자신의 선한 행위나 노력만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17절.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꿈의 결정적인 부분에서 왕에게 바쳐져야 할 거룩한 음식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새들에 의해 더럽혀지고 빼앗깁니다. 이는 그의 모든 수고와 정성이 허사로 돌아가고 재물이 훼손되는 끔찍한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새들은 종종 죄와 사탄의 방해를 상징하는데 이는 인간의 의로운 노력이 죄로 인해 오염되어 결코 하나님께 상납될 수 없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흠없는 재물만이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죄로 더럽혀진 인간의 행위는 가증할 뿐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의 고백처럼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로운 행위조차 죄로 오염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18절.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요셉은 주저하지 않고 해석을 시작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징인 새 광주리가
시간인 사흘을 의미한다는 점은 술 관원장의 꿈 해석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며 이는 요셉의 해석이 일관된 신적 권위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감정이나 기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이며 듣기 좋은 말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대언자는 그것을 가감없이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과 심판의 절대적 기준이 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권면처럼 요셉은 사람의 기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19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가장 끔찍한 해석이 이어집니다. 머리를 든다는 표현이 여기서는 목을 베어 제거한다는 정반대의 의미로 쓰였고 나무에 달리는 것은 고대의 가장 수치스러운 극형이며 시신이 새들의 먹이가 되는 것은 저주의 절정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는 모습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며 율법의 저주를 직접적으로 나타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자신의 죄값으로 저주를 받았는데 이는 죄 아래 있는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형벌이며 바로 이 저주를 우리 대신 지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증언합니다. 20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제3일이라는 요셉의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는 날, 바로의 생일 잔치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두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머리를 들게 했다는 중의적인 표현이 현실에서 한 명에게는 복직으로 다른 한 명에게는 처형으로 실현된 것이죠. 이 장면은 최후의 심판날에 대한 작은 그림과 같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임하실 때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각자의 행위에 따라 영원한 생명의 잔치 혹은 영원한 형벌로 운명이 나뉠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진리가 바로왕 앞에서 두 관원장의 운명이 갈리는 모습 속에 미리 나타나 있습니다.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요셉의 예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완전히 사면받고 이전의 영광스러운 직책을 회복하여 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꿈이 생명과 회복으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선포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왕의 은혜로 정죄에서 벗어나 섬김의 자리에 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정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22절.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요셉의 두 번째 예언 역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져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당하여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이 극명한 대조는 요셉의 해석이 인간의 추측이 아닌 신적인 권위에서 비롯되었음을 최종적으로 증명합니다. 또한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 술 관원장과 달리 자신의 의를 의지했던 떡 관원장의 마지막은 결국 심판과 죽음뿐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하며 떡 굽는 관원장의 운명을 통해 죄의 결과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인 영생이라는 소망의 길을 대조적으로 제시합니다.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이야기의 결말은 허무하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은혜를 입은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하고 도움을 요청한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고, 이로써 인간적인 기대와 희망은 완전히 좌절됩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약속과 도움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요셉의 소망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옮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냅니다. 이 잊혀짐은 요셉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잊거나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망각과 하나님의 신실한 기억이 극명하게 대조되면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사람의 기억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다른 이의 아픔을 돌아보며 꿈을 해석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요셉이 사람들에게 잊혀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기다림과 고요한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소서. 낙심하는 이들을 위로하며 주님의 뜻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창세기 40장 본문을 묵상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그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